우리 오늘 말씀에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또 우리가 연대기적 성경 통독을 통해서 구약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준엄한가 이런 생각하게 되죠. 네. 특히 이제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다 보니까 성막이나 제사 규정이 나오면 읽어도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복잡한 규정대로 예배를 안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참 얼마나 좋은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예로 레위기 10장을 좀 열어보세요. 아직 레위기 10장까지 안 읽었겠지만 레위기 10장 제가 주보에도 써드렸는데 레위기 10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나 레위기 10장 보면은 이제 성막을 다 줬어요. 이제 제사장도 다 세웠어요. 제사에 대한 어떤 모든 규정도 다 하고 모든 게 다 돼서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특별히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의 네 아들 나답, 아비후, 엘리에셀, 이다마 이렇게 네 아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여러분 레위기 10장 1절 제가 주보에 써드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분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 성막이라는 것은 포토불이에요. 필요하면 설치해놓고 또 이동하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이렇게 이제 동쪽을 향한 쪽에 문이 있는데 성막문을 딱 여기 들어가면 맨 앞에 아주 큰 이 정사각형의 사람 키보다 높은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이 번제단에서는 백성이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이나 속죄의 예물이나 이런 예물을 특히 동물 위주로 잡아서 피를 바르고 또 피를 쏟고 또 제물을 태워드리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네. 이제 재밌죠? 한국말로 번인데 영어로는 번드잖아요. 그렇죠? 비슷하게 참 이해가 잘 돼요. 번제단. 네. 그런데 이 번제단은 이 나무에다가 이 청동, 브론즈로 이렇게 겉에를 싸서 만든 거예요. 이게 타지 않게 속에는 나무고 겉에는 노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성경을 읽다 보면 번제단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놋제단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놋제단이라고 부르면 그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번제단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재물을 불을 태우면은 이게 이제 이런 그 휘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는 거니까 바로 하늘로 냄새도 올라가고 연기도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이 히브리어로 번제를 올라라고 하는데 왜 올라냐면은 연기가 올라가는 거 올라. 그것도 재밌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 휘장으로 성막을 만들어 놓은 안에를 들어가면 성막은 앞에 한 4분의 3 정도는 성소, 그 뒤는 지성소 이렇게 되는데 들어가면서 요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진설병 떡을 이렇게 해서 올려놓는 등잔대는 이제 가지가 거룩한 숫자 7개가 가운데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7개가 와 있고 여기 떡상에는 떡이 6개, 6개, 12개를 이스라엘 12지파 상징한 떡을 해놓고 그리고 정면에 또 하나의 제단이 또 있어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분향단이라고 불러요. 분향단은 거기서 향을 피워드리는 거예요. 향을 아침 저녁으로 2번 피워드리는데 이 분향단은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향단은 뭘로 만드느냐면 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분향단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금제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놋제단 하면 그게 뭐예요? 번제단이고 금제단 하면 그게 뭐예요?
분향단인 거예요. 이걸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쓴 사람들이나 성경을 읽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헷갈리지 않는데 우리가 읽으면 묵제단 이것도 뭐예요? 금제단 이것도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충분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분향단이 왜 중요하냐면 분향단 바로 뒤에 휘장이 있고 휘장 바로 뒤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향단은 매일 제사장이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 중에서 언약궤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가 요거를 또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은 성막들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한 예물이나 속죄 예물을 드리는 것이라면 분향단은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향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번제단은 바깥에 있고 뜰에 그냥 있고 분향단은 이 휘장 속에 성소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번제단은 그 밑에 나무를 떼가지고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이 번제단의 나무를 24시간 1년 내내 수백 년 동안 꺼뜨리지 않아요. 이런 비가 올 때 그걸 어떻게 안 꺼뜨리겠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어떤 상황이라도 꺼지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향을 드릴 때는 그 향로로 가지고 와서 번제단 밑에 있는 숯 알불 있잖아요. 그거를 담아서 안으로 들어가서 그 분향단 안에 가서 거기에 있는 향을 이 향로에 올려놓아서 옷이 타서 분향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불을 어디서 갖다 써야 되느냐면은 번제단에서 있는 그 숯불을 향로에 담아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졌다고 해서 이게 보면은 자기들의 향로, 거룩하게 그들 전의 향로가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일반 용도로 쓰던 향로를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았다. 여호와께서는 번제단의 불을 담으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아닌 어떤 불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불을 담아서 드린 거예요. 아마 나답과 아비후는 이 향로에 불이 있어서 거기다 향을 살려서 하나님께 드리면 됐지. 어떤 불을 쓰고 안 쓸까? 뭐 이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 2절을 보세요. 2절. 레위기 10장 2절을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 자. 아니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한 행위하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다니까 아마 그 휘장 뒤에 지성소 안에 있는 아마 언약궤 그 근처에서 불이 와서 이 두 아들이 그 성소 안에서 그 순간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너무 심하신 건지 아니면 나답과 아비후가 너무 겸손한 건지 우리가 이게 상당히 당황스럽게 읽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이고 자기 형인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전달하냐면 하나님이에요. 나는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러니까 아론이 아무 말도 못해요. 잠잠해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들이 귀한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그 성소 안에서 죽었는데 아무 말 못해요. 아론의 입장에서 자기 네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제사장이 된 후에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그 둘이 하나님께 분향하다 죽었으니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이 순서로 보자면 모세, 아론,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예요. 그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것이 엄청난 특권이 되지만 동시에 엄청난 책임이 뒤따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약속이 있어요. 이걸 계약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을 언약, 카바넌트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킴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큰 특권도 누리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도 누리게.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가 구약얘기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의 그 생명으로,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그 전 존재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언약 관계에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구약은 그렇게 하면 죽는 거고 우리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죽는 건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요한일서 2장 7절에 11절 말씀에서는 옛계명, 새계명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새계명 이런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같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과 옛 계명이 아예 서로 동떨어진 게 아니다. 옛 계명이 있고 그 옛 계명이 새 계명으로 연결되면서 더 발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발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해요.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구약이 옛 언약이고 신약이 새 언약이라면 도대체 구약의 그 옛 언약의 핵심은 어디에 나오는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문제로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좀 더 앞에 가면 출애굽기 19장인데 출애굽기 19장은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거기 5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한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온 세계를 다 지으셨으니까 온 세계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온 세계를 하나님의 것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을 뽑았는데 세계 민족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킹덤 오브 더 프리스트,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이 그런 나라로 선택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니까 하나님의 왕국이고 제사장 나라니까 거룩한 나라고 이런.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 딴 말이 아니고 같은 말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계획을 진행하실 때에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아예 내가 택한 제사장 왕국 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것이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잘 지키는 한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 제사장 왕국, 거룩한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는 이야기가 새롭게 넘겨보세요. 여러분이 20장은 뭐예요? 10계명이죠. 20장, 그 다음에 21장부터 21, 22, 23장이 언약의 책, 언약의 서, 언약서라고 해서 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구별되게 살아라 하는 내용이 요 21, 22, 23에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19장은 네가 이렇게 준비해 이 말이고 20, 21, 22, 23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24장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그 언약 시급체계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하나님 계시죠, 사람 계시죠, 언약이 있죠, 그런데 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24장을 보면 4절부터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12주파대로 12등 세우고 25절에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이 번제와 화목제를 제단에 드렸으니까 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피를 어떻게 했냐면 6절에 보니까 피를 가지고 간은 여러 그릇에 담아놓고 간은 제단에 뿌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7절에 봐요. 7절. 뭘 가져다가? 언약서를. 이 언약서가 20장, 21장, 22장, 23장을 언약서라고 부릅니다. 그걸 갖다가 백성 앞에서 다 읽어준 거예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 할 때도 사랑합니까? 예, 사랑합니까? 예 해서 이렇게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챕터로 되고 백성은 뭐라고 말해요? 예, 그러면. 네. 누가 저한테 텍스트를 많이 보내면 제가 바이도 보고 예, 되는데 어떨 때는 아니고 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거를 내 챕터를 쭉 듣고 우리가 이대로 지키겠나이다. 그러니까 8절 읽어봐요. 8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쓸 때 이거는 구약의 편이라 이렇게 안 쓰죠. 그 시대니까. 요것이 구약입니다. 요것이 피로, 짐승의 피로 세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의 피로, 동물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죠? 구약이 이렇게 짐승의 피로 세워졌다는 건 뭐냐면 그 짐승이 죽으면서 내 죄를 대속했다는 뜻도 되지만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파괴하면 나도 그 짐승처럼 죽는다는 것이에요. 언약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신약의 언약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 내용을 어디서 찾아보시려면 복음서에 다 있지만 마태복음 26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6장에 최후의 6월절 만찬에서 우리 주님께서 2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섞으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러니까 6월절에 먹는 무릎을 넣지 않은 그 빵이 실제로는 빵을 좀 먹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빵을 무엇으로 상징하느냐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주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빵을 먹지만 주님의 몸을 먹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 잔이니까 포도주잖아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2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언약의 피는 어떤 피라고요? 어디에서 나온 피예요? 동물의 피죠. 그러나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우리 주님이 세우신 새로운 언약의 피는 누구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서 피라는 말이 나오면 그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동물의 피는 동물이 피가 나오기 위해서 그 죽었다는 얘기고, 예수님의 피 그럴 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이렇게 말할 때 그 보혈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제사장하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믿지 않으신 성부 하나님은 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성부 하나님에게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너무 쉬운 걸 물어볼까?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보세요. 자,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28절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세요. 성령이 그 양떼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피라면 이 하나님은 피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자기 피니까. 그럼 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의 몸과 영혼과 정신을 가지신 그분의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하나님의 왕국, 제사장 왕국, 거룩한 백성을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히브리서를 보면요, 구약의 제사는 매일, 또 대속죄일은 또 매년 해마다 대제사장이. 근데 대제사장이 맨 처음에 제사를 지낼 때 맨 처음에 제물은 자기를 위해서 드려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제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어떻게 해요? 단번에 영원히. 그게 왜 되냐면 짐승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줄 수 없잖아요. 그 짐승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딱 한 번 죽으셨지만 단번이지만 영원하신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값으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사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구약에도 19장에 이렇게 언약을 맺자 말씀하시고 20, 21, 22, 23에서 언약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24장에서 언약식을 했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그 언약의 내용은 어디 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어디 있나요?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복음서에 있는데 그 내용대로 우리가 살겠어요 하는 것이 신약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의 이 자녀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하는 요한일서에서 가장 강조해서 제시하는 개념이 곧 옛계명의 동시에 새계명인 거다. 그래서 어느 날 또 한 율법사가 우리 주님께 와서 주님을 시험하게 테스트해 보려고 아주 나쁜 의도로 얘기했지만 우리 주님은 이 시간을 이용하셔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보면 36절에 율법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개념이 제일 큽니까? 그가 이 부정말을 한 질문의 요지를 나쁜 의도를 빼고 무지만 이해를 한다면 율법이 600개 이상이 되는데
이렇게 동시에 가지니까 가장 중요한 걸 지키면 그 다음 것도 지킬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주님이 처음에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시면서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우리의 모든 계명에 가장 꼭대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의 모든 존재를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흐트러졌을 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계명부터 잘 못한다. 이거고, 그러면서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다는 것은 이게 첫째, 둘째지만, 좀 써보세요. 첫째, 둘째지만, 첫째, 둘째를 이렇게 말해요. 이거 이해되세요? 첫째, 둘째가 아니고, 뭐라고요? 첫째, 둘째라고. 그러니까, 둘째도 첫째 거와 어긋나게 똑같이 중요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 구약성경을 부르는 말이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10편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성경을 좀 자세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다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두 가지, 또 요약하면 사랑, 이렇게 요약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옛날부터 들어왔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니까 요한은 이것이 옛날부터 들어온 계명이지만 새롭게 다시 강조해서 세계명이라고 해요. 우리 지금 세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죽음과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의와 생명과 빛의 왕국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가 그 참빛 안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다 빛의 왕국이신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참빛이신 우리 주님 안에서 살고 있고 주님 안에서 나오는 생명의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제가 사도 요한은 한 얘기 또 하고 한다고 했죠. 9절에 다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심각한 상태. 이게 뭐냐면 말로는 내가 예수님의 빛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속에서 어떤 형제를 심각하게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말로는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삶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어둠 속에 있고 아직도 죄와 죽음의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움이라는 게 뭐예요? 미움이 뭐냐면 사랑도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다 잊어먹으셨겠지만 사랑도 에너지라고 했죠. 그러면 미움도 에너지예요. 여러분 누굴 막 미워하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힘들어요?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에너지, 믿음도 에너지인데 사랑의 에너지가 몸에 있으면 자신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원수까지 살리는데 미움의 에너지가 있으면 나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그런 죽이는 그런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미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인가 아니면 이름뿐인 자녀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가장 핵심은 주님 제가 사랑의 사람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에 보니까 다시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특성을 하나 더 소개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할 수 있다.
물론 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 자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Faith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 속에 페이스가 있으면 그것이 표현될 때는 love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는 부족하지만 거리낌이 없는 사랑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정지에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한 사람 안에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관계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반드시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그러니까 나는 사랑이 충만해. 그렇게 아무도 안 사랑해요. 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해. 근데 현재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반드시 어떻다고요? 대상이 있는 관계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내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여러분 빌립보서를 찾아봐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줘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이 성장하는 거죠.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 너희 안에서 살면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성령이 소원하는 것을 소원하게 하고 성령이 행하는 것을 너희들이 행동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계명, 세 계명대로 살아가며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한 군데 더 찾아보면 여러분 베드로전서도만 찾아봐요. 사도 바울만 보지 말고 사도 요한만 보지 말고 사도 베드로도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4장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해. 대단하죠, 그죠? 누가 봉사하려면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해. 그러면 네가 하는 그 범사를 통해서 너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고 있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성령님이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이게 아니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어.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래도 좋은 것을 했으면 뭐래도 사랑을 하고 섬기고 했으면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심으로 한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의 에너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다시 또 요한은 이제 반대 상황을 또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또 명목상 믿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한다. 아직도 어둠 속에 산다. 빛이 없기 때문에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눈이 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많든 적든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모여 공동체를 하면서 주님을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주님을 따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렸는가, 이게 첫째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 결론을 내리는데요. 여러분, 제가 주부에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써드렸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구약을 이미 출애굽기 24장에 나왔잖아요. 이제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 맞을 신약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그 예언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그들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넉 장의 요약이 20장인데 그 10개의 계명을 하나님이 돌판에, 2개의 돌판에 양쪽에다가 기록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돌판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신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령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체험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로부터 내려온 새로운 계명, 사랑의 계명을 따르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면 저 아프리카 있는 애들, 저 북한 있는 애들, 러시아에 죽어가는 동사들 다 좋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매일 보는 그 사람 누구겠어요? 네? 어떨 때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어떨 때 보면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 배우자, 자녀, 저게 자녀와 왼수지 않은 그 자녀, 네? 부모, 또 매일 직장에 만나는 사람, 커스터머들,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좀 더 따스하게 대할 수 있는가?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 앞에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 주간의 삶은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작동하는 현장이에요. 우리가 설교 듣는 시간 30분밖에 안 돼요. 그러나 나머지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 믿음이 정말 사랑으로 작동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간주해 주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에너지로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